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과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의 기초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또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하면 과연 풍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풍성한 삶의 기초,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바로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목자로 또한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신이라는 개념은 먹이다, 돌보다, 또한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말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내포된 다스리다라는 개념에는 양은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목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양은 바로 사나운 들짐승들의 표적이 되어 먹잇감이 될 것이며 길을 잃어 방황하다 나중에는 기잔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전 앞에 있는 그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풀에만 신경을 쓰다가 먹다가 결국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대부분이 당장 눈앞에 있는 탐욕에만 급급한 나머지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끄시며 인도하신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어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의 쉬게 해주시며 우리의 지쳐있는 그 영혼과 또한 육신의 그 아픔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라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타나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쓰고 또한 애쓰며 지키고 계신 바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가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인간적인 기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그 양 무리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그 물살에 휩쓸릴 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이런 길을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그 지역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때론 길을 우회하여서 먼 길로 가기도 해야 하고 험한 지역으로 가기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무리에게 고생이 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진정한 안전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의의 길 가운데에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나타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란 표현과는 대조되는 장소적 표현입니다. 그것으로서 다윗은 자신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대변하는 그 평온하고 풍족한 삶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고백은 단순히 시인의 과거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시인 자신의 현재와 또한 미래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과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난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상황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시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힘든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반드시 크고 넓은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의의 길로서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인 줄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평탄한 길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시련의 길도 만날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며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이 바로 우리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인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은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에 그 말씀을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당시에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 좋았더라. 즉 토부입니다. 토부. 즉 하나님과 뜻과 목적에 맞는 것, 그 선하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토부, 그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또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리는 뒤따라가다, 추구하다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말씀은요, 시인인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원수로부터의 그 보호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즉 그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였지만 결국 자신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이 베풀어지고 잔이 넘치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고백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거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행복한 삶, 부족함 없는 삶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로 목자로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이며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과 싸우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셔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돌보고 인도하신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야훼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나의 부족함 없는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